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오는 거 맞는 거죠? 네. 말씀 봉독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화면에 개역개정으로 뜨나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시나요? 네. 개역개정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매번 주빌리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소개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그 사이에 오신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저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저께 이렇게 제가 첫 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숙 집사의 남편 전성민입니다. 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복된 삶인데요.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이 59회 백상예술대상이 있었던 해인데 거기서 이제 그 TV 보는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 계시죠. 우영우를 연기한 박은빈 배우였습니다. 박은빈 배우가 수상 소감에서 그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나눔의 제목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에서 복을 넣어서 패러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저희가 같이 읽었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필이면 왜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했는지 나눔의 마지막 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모든 구절에 이제 복이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구절마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주제들이 각각 많이 있긴 한데 5장 3절은 특별히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팔복은 이제 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기독교 저희 신앙에서 복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팔복의 이 첫 번째 복은 가난 그리고 천국을 주제로 하는데 그 주제들 각각 또한 사실 만만치 않은 주제이지요. 그리고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개역개정에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도 사실 고민할 것이 꽤 있는 단어입니다. 설교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 그냥 확인을 하면 여기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푸누마라는 단어인데요. 푸누마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여러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푸누마, 심령이라는 단어가 가난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들마다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지 않았지만 세번역,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심령 대신에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전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흥미로움을 넘어서 어떨 땐 처음 읽었을 땐 충격적이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다양한 번역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다양한 견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복, 그 다음에 영적인 가난, 그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잖아요. 제가 할 때 보통. 근데 오늘 설교는 의외로 짧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복받기와 복됨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받기 그리고 복되다. 그렇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단어는 복은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을 주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복과 관련된 단어는 복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만나는 복은 복을 주다라는 동사인데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또 복에 관한 또 유명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을 저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떠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1편에 쓰여진 복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을 주다라는 동사하고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뭐 물론 복이니까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복을 주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복되다라고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인 거죠. 하나는 동사, 하나는 형용사로 복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복되다라는 이 선언은, 이 묘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번영하고 평화롭고 온전한 샬롬의 상태를 표현한다. 또는 이 표현은 행복, 특권, 어떤 행운이 누군가에게 주어진 상태를 감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되다라고 선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감탄하고 또 축하하고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나와 있는 복되다는 표현이 이 둘 중에서 두 번째 형용사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굳이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요. 팔복을 적용할 때 나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동사가 쓰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쓰여져 있는 본문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구나, 참으로 복 있구나라고 외치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적용이 아니라 이미 어떤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인정해라 라는 적용이 따라올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라고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선언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쓰자면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자 라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의 적절한 적용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러한 우리 사고방식의 세계관의 변화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동에 대한 적용은 어쩌면 한번 그것을 애써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사고방식의 변화는 아무래도 긴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이해할 때 팔복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단회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를 성경에 나온 대로 인정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영적 파산입니다. 아까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표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물질적인 가난을 마냥 미화하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했으니까 물질적인 가난을 우리가 마냥 미화할 수 있는 위험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가난을 마냥 미화하기만 한다면 진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순진한 적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팔복이 누가복음에 또 쓰여져 있으면서 거기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 그 자체,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생각하면서 가난 자체를 미화하기가 쉬워지는데 그러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은
그런 조심을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가난하고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의미, 또 심령이라는 단어들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그것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를 이해하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저희가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가운데 한두 번은 혹 여러 번은 그게 무슨 뜻인지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가장 대중적으로 흔하게 설명하는 방식은 겸손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인식한다,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영어 성경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심령의 가난한 것의 반대는 어떤 게 되냐 하면 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 현대사회가 얼마나 이 말씀과 어긋나 있는지, 반대되어 있는지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장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장려하는 현대사회의 분위기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정신과 반대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쭉 따라가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매우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성품이 됩니다. 사실 가난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상적이거나 혹은 이상적이진 않더라도 약간 낭만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가난한 청춘, 무슨 영화, 약간 B급 영화 같은 제목인 것 같기도 한데 가난한 청춘이란 말을 쓰면 그냥 힘들다라기보다는 뭔가 젊었을 때의 낭만적인 느낌을 던져주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가난한 심령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 심령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겸손하고 뭔가 경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바람직한 덕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좀 다른 생각이 좀 들었고 가난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낭만적이고 좋은 이야기면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이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이라는 말, 낭만적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표현들을 생각해 볼까요? 가난하다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비슷한 단어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빈궁하다, 핍절하다, 심한 경우엔 파산했다라는 것이죠. 가난 그러면 약간 뭔가 긍정적이고 겸손한 느낌을 주지만 빈궁하다, 핍절했다, 파산했다 라는 표현들은 거의 낭만적이거나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매우 팍팍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단어인 거죠. 파산. 여기에다가 영혼 혹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같이 연결해 봅니다. 영적으로 빈궁하다, 영혼이 핍절하다, 영적으로 파산했다. 아까 메시지 번역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사실 그 말 그대로 영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 영혼이 파산한 상태인 거죠. 신앙적으로 동아줄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낯설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5장 3절이 담고 있는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사람 정도로 이해할 때는 나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에 5장 3절이 영혼이 핍절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영적인 거지를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영적인 거지가 되고 싶을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거지도 아니고요.
진짜로 영적으로 거지, 내 영혼이 갖고 있는, 내 신앙적인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앙적으로 파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진짜 복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이 5장 3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밥 에크블라드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의 한글 번역 제목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성경 읽기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분은 이제 감옥에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또 이렇게 불법 이주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분들하고 사역하는 분인데, 스스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란 자신들은 언제까지나 가난과 배척 속에 살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거나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듯이 더럽게 꼬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표현에 이제 더럽게 꼬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글의 묘사를 가지고 5장 3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더럽게 꼬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행복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영적으로 더럽게 꼬인 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덕이 있고 그 덕 때문에 번성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웅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삶이 변형할 것이고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팔복은, 그리고 팔복에서의 첫 번째 복은 영적으로 가진 게 없고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 사람들이 복되다, 번영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이어지는 것이죠. 진짜 번영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 심지어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나 신앙적인 능력과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제목이 있었죠. 이 제목을 약간 패러디 해보면 그야말로 행복은 영적 능력순도 아니잖아요 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늘나라가 오직 선물로만 주어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뒤집힌 하늘나라의 신비입니다.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심지어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 62장 1절을 이 팔복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62장 1절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던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팔복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1장 1절의 표현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상한 사람, 하나님 나라는 포로된 사람, 하나님 나라는 갇힌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 사실을 찬송가를 부르면서 매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이쯤에서 한 번쯤 이렇게 찬양을 쫙 부르면 참 좋을 텐데 전혀 도저히 도전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찬양을 저희는 부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자원이 하나도 없어서 쓸데없는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쓸데없는 사람을 그냥 세상에 쓸 때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뭘 기여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총신에서 은퇴하시고 암으로 돌아가신 정운택 교수님은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도 신앙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교회가 종교적 우생학의 원상이 되었다. 주보로 보니까 약간 오태가 났더라고요. 종교적 우생한 아니고 종교적 우생학인데요. 교회가 종교적 우생학의 원상이 되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팔복을 읽으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팔복의 선언은 저는 종교적 우생학에 대한 반란이라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방금 제가 종교적 우생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0세기 초반에 보면 우생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생물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인간의 유전 형질을 이제 과학적으로 개선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선해서 범죄가 없고 평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인간이 더 번영하고 싶었습니다. 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도구로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이 사회에서 없어질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영우를 연기한 박은미 배우가 수상소감에서 이 대사를 얘기했던 것이죠.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생학은 이상하고 별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거해도 정당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가 권력이 임의로 특정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우생학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고 국가에 의한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이고 차별의 정당화였던 것이죠. 근데 그 목표는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차별을 정당화했던 것이죠. 그런 우생학의 정신과 기조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 질병이 없는 삶일까? 아니면 질병으로 차별받지 않는 삶일까? 더 나은 사회란 무엇일까? 질병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일까? 아니면 병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일까? 이러한 우생학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저는 영적 우생학 또는 종교적 우생학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경건한 교회, 더 경건한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더 거룩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영적으로 파탄난 사람들, 영적으로 불순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제거하는 것을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혹시라도 정당화한다면 그것을 종교적 우생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금 좁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좀 있고 영적으로 기여할 것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 혹은 더 얘기해서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신앙 공동체, 한국의 사회, 한국인들의 사회가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없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는 있지 않은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덧 종교적 우생학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복되다는 선언은 그러한 종교적 우생학에 대한 반란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첫 복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복된 것은 아니지요. 팔복을 쭉 보다 보면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도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종교적 우상학에 대한 반란만은 아닌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번영, 인간의 행복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때 맨 처음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복되다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엔 5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이죠. 게다가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입니다. 근데 그 팔복에서 첫 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적 우상학에 대한 반란으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설교가 되게 짧네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팔복은 복받는 8가지 비결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팔복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제목을 지으면 이 책이 가장 잘 팔릴까 고민했었겠죠. 그때 이거 지으면 분명히 잘 팔린다라고 했던 제목이 복받는 8가지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받는 8가지 비결은 결코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팔복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때 복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풍성함에 대한 비전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개별적인 행동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뒤집힌 복, 남들이 전혀 복이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복이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라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 존재로 바뀌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팔복은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복을 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복되다는 역설, 심지어 영적으로도 파산된 상태가 복되다는 역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제가 열심히 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라도 뭔가를 내가 신앙적으로 높게 쌓아 올려서, 나를 세상에서 부자는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영적인 부자로 나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동기와 바람이 저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나를 영적인 부자로 높여가는 것이 신앙적 성공의 시작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이건 아니면 신앙적인 의미이건 별나고 이상한, 그래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고 얼핏 보기에는 우리의 번영을 축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종교적 우상학을 통해서는 우리 공동체와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신 모두가 함께 존재 그 자체의 행복을 인정하고 알아보는 것이 참된 번영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간 그 존재 자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은,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교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보이는 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복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5장 3절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빈궁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 사람 자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